자, 오늘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정욕들로 삶을 꾸미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 명예, 권세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꾸미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사탄에게 경배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위축되기도 하고 이랬었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안 지금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가난하고 무명하고 힘이 없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열심히 따름으로써 생긴 이 결과를 도리어 더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예를 들었었던 그 두 부류가 유대 지도자들의 그 부유했던 삶의 모습, 그리고 정반대에 서 있었던 그 예레미야의 그 비참한 삶의 모습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삶을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도리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멸망하고 자기는 보호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또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찝어서 얘기한 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사는 모습, 그것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인데,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근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세 가지를 나눠서 썼는데요. 이제 소제목으로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면 그것이 나 자신을 만들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갖춰야 될 자세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소아시아 성도들이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데 열심을 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것은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꿈을 꾸고 산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옆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앞에 두 가지 얘기 나눴던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사실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당연히 실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그것들이 실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들,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그 거룩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천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 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정욕으로 치장하는 삶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거룩해지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이제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을 훈련하셔서 실제로 거룩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다면 이번 주에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그 외모를 말씀하시는데 외모는 먼저 번에 그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했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생김 또는 뭐 어떤 몸의 모습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외형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인용하자면 정욕에 따라서 부와 명예와 권세로 삶을 꾸미는 거 요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전혀 중시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거냐? 이거는 잠시 후에 적용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한대요. 그러니까 위에 얘기했던 거 외형을 중시하지 않으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간구를 한다면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여기는 당연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머무는 시간은 짧다는 거죠. 잠시 동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따가 적용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핍박의 시간도 사실은 짧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소아시아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돌아갈까 봐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너희가 핍박을 받는 그 시간이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들겠지만 사실은 그 시간도 짧은 거다, 사실은. 절대적으로 따져보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따르는 그런 과거의 삶으로 너희가 혹시나 돌아갈까 두려워하면서 지내야 된다.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니까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들의 외형을 중시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구를 하고 있다면 너희가 잠시 세상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 삶 동안 두려움 가운데 혹시 과거로나 내 자신이 삶이 회귀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지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요. 이제 심판과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남은 시간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걸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심판의 기준을 재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7절 그 앞부분, 그 중반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앞부분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모라는 거는 그 뭐 사람의 체형, 뭐 얼굴, 뭐 이쁘고 못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정욕으로 부명의 권세를 꾸미는 삶, 내 삶을 그런 것들로 꾸미는 것, 외형을 꾸미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7절 상반절 말씀은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정욕에 따라서 부와 명예와 권세로 삶을 꾸미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중시하지 않으신다. 그죠? 중시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그 내면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내면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 행위,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뭐 명예가 높은 사람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시고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할 때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냐? 이게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 그걸 올바르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을 각 사람의 삶을 판단을 하시되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정욕에 따라서 외형이나 중시하면서 산 사람은 벌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아브라함과 롯을 이 시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왜 싸우죠? 아브라함의 소유가 막 불어났죠. 롯의 소유도 막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양들이 막 섞이고 짐승들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투는 거예요. 네 거다 내 거다 막 다투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로 떨어져 지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나는 뭐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롯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이제 외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비옥해 보이는 땅이요. 소할 땅이요. 즉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해요. 그쪽으로 가면 부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삶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아요. 왜 남죠? 왜 남냐면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은 믿음이니까요.
믿음이다 보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은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은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롯과 헤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좀 허한 마음에 좀 외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네가 서 있는 사방의 어느 곳이든지 이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수없이 많은 후손들도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뭘 여기서 잠깐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외형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욕을 삶을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정욕으로 삶을 치장할 곳을 따라서 가잖아요.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그를 따라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복된 곳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복된 자리입니다. 그걸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삶의 기준이 이게 서로 달라서 서로 다른 길을 간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믿음을 기준으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욕을, 그러니까 외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었던 이 롯은 계속 괴로운 일들만 겪다가 나중에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요. 그죠? 딸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굴에 들어갔다는 얘기 이후로는 롯의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우리가 그 나눌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롯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거든요. 그 롯이 이제 의롭다고 말은 해요. 그러면서 롯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뭐 있든지 근처에 살든지 했으면 좋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간 후부터 롯의 괴로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삶의 괴로움이. 그냥 뭐 똑같을 줄 알았죠. 아브라함이랑 살 때랑 똑같이 평안한 삶을 살 줄 알았지. 근데 괴로움이 시작되고 그 이후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더 큰 괴로움을 겪잖아요. 아내는 소금기둥 돼버리고 두 딸과는 그 끔찍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후손들을 낳게 되는 이런 아주 끔찍한 일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의 최후를 잘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외형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과 믿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좀 확인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도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다 아시죠? 내용은 다 아실 텐데 그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그냥 보면 아무 설명이 없거든요. 추가적인 설명이. 그래서 이런 것을 혹시 잘못 오해해서 아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고 거지는 무조건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왜 각각 지옥과 천국으로 갔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뭐가 기준이었던 거죠? 삶의 외형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삶의 외형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요. 그냥 일평생 부명의 권세만 추구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그 부자가 매일같이 좋은 옷 입고 매일같이 파티 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사람들과만 모여가지고 그냥 부명의 권세나 추구하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맨날 파티 열며 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 밑에서 그 부스러기나 주워서 먹는 그 거지 나사로가 불쌍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좀 먹을 거라도 좀 풍족하게 한 번이라도 줬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러지 않았나 봐요. 눈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그냥 부명의 권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옥으로 간 거고. 반면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갔다는 거를 보면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현실 삶의 고통을 이기면서 산 거예요. 현실 삶은 끔찍하죠. 온몸이 헐고 막 개들이 와서 핥아먹고 막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이런 삶이 얼마나 끔찍해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롯이나 누가복음의 부자처럼 외형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거지 나사로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둘이 같이 있는 게 나오잖아요.
왜 하필이면 둘이겠어요? 둘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대표적인 모습이니까. 그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늘 이거 고민하죠. 그리고 또 주식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막 기분 좋아하고 막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 삶을 그들은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이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지? 이걸 고민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성경의 진리를 더 많이 깨달은 거. 이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야죠. 돈 많이 생긴 것 때문에 막 입이 해벌쭉 돼가지고 막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주식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예수님과 더 친해진 것 같아. 나 성경의 말씀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기쁘고 행복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심판의 기준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인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 세상은 잠시 머물 곳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살게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절 중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는 잠시 머물 곳이랍니다. 잠시 머물 곳. 잠시 머문다는 얘기는 시간도 짧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룰 시간도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시편 90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70년 혹은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인생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사실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뭐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막 10대, 20대 때 그냥 한참 팔팔해 가지고 막 날아다녔을 때 그때가 기억이 너무 생생하잖아요. 근데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 가지고 몸이 막 삐걱대고 이러는지 우리가 금방 쉬면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금방 이렇게 됐는데 이게 너무 황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세월을 빼앗긴 것처럼 엄청 금방 지나가 버렸다. 정말 삶이 날아가 버리는구나라는 사실을 실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빨리 간다고 느껴진다고 하니 이 남은 시간은 뭐 더 빨리 지나가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진실을 마주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외면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나는 여유가 좀 있을 거야 라는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면서 여유를 좀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 1에서 말씀드렸던 그 롯이요. 그 롯에게 이제 천사 둘이 찾아왔잖아요, 저녁에. 그리고 밤에 집에 있을 때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동네 사람들 막 찾아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막 재촉을 하죠. 재촉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곧 멸하실 텐데 너와 가족들까지 함께 멸함을 당할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빨리 서둘러서 도망쳐야 된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어떻게 하죠? 망설입니다. 망설일 시간 없거든요,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시간이 여유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다급해가지고,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롯하고 롯 아내하고 딸들을 막 손을 붙잡고서 억지로 막 끌고 나갑니다, 도시 밖으로. 도시 바깥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놓고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 여유가. 그래서 재촉을 해야 되니까 그제서야 롯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마음이 막 급해지긴 했는데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치라고 얘기하는데 산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까이에 있는 소알성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막 억지를 막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사들이 그것까지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소알성으로 이제 도피를 하는데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런 모습에서. 롯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급박하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끝장날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안 하고 산 거죠. 그럴 일이 생기겠냐 설마. 상상도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여유를 두고 막 망설이고 그러다가 심판이 막 임박한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정신은 차렸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말씀을 실천도 못 합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산으로 올라가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여주실 것이 전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순종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롯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들이 거의 없어요. 있다고 막 얘기를 해도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얘기해도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롯처럼 망설이거나 막 여유를 부립니다.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면 그제서야 막 다급해지기는 하겠지만 믿음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준비가 전혀 안 해놨으니까. 뭐 그날이 뭐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믿어줘야 행할 거 아니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롯이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미리미리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믿음을 훈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잠시뿐이라면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도 잠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잠시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시간이 금방 가는 게 맞다면 고난과 핍박의 시간도 금방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순간만큼 이게 너무 괴롭잖아요, 사실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 고통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게 되다 보니까 고난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계속될 거야. 이런 어려운 시간이 계속될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경우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소알성에 이 롯과 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요. 롯과 딸이 이제 소알성에 있다가 너무 두려우니까 여기 계속 못 있겠다 싶어서 산으로 이제 도망을 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는데 산에서의 삶이 좀 길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서 뭐 내려갈 엄두가 안 났을 거 아니겠어요? 땅으로는. 근데 요럴 때 아브라함을 좀 기억을 해가지고 면목도 없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지만 삼촌한테 가자. 그죠? 그런 생각을 해서 좀 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두 딸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불 안에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남자를 만나기는 이제 틀렸다. 영원히 이건 불가능하다.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 씨를 받아서 대를 잇자.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속의 굴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한심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영원히 갈 거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과 핍박의 순간이 이제 힘들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 당하는 순간만큼은 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이 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짧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짧은 건데 자기 느낌이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딸들처럼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오해하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시간이 영원히 될 거라고 오랜 기간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영원하고 맞바꿔요 자꾸. 이게 무슨 소리냐. 고난의 순간을 이제 맞닥뜨리잖아요.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그 고난의 순간이 금방 지나갈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 고난의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맞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닮는 이런 기회로 삼으면 참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내 것 되고 영원한 그 행복이 내 것이 될 텐데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이 영원히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거부를 해버리니까 자꾸 고난의 시간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닮지도 못하는 이런 기회를 그냥 다 날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그 부자 청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그 부자 청년이 영생 얻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일푼이 돼서 그냥 거지가 된 상태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이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생각 자체만으로도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버리자. 저분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구원자라는 분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했었으면 뭐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도 아니었겠죠. 그 고난인 줄도 모르게 그냥 그 시간 금방 지나고 영생 얻었을 텐데, 방법을 알았을 텐데, 재산이 사라진다는 상상만으로도 이 청년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음은 그냥 이게 고난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이미. 그리고는 그 가난해진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재산 다 버리고 나면 그 가난한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본인이. 뭐 나중에는 뭐 그 사람이 혹시 뭐 예수님을 다시 믿어서 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순간만큼은 기회를 날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고난의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난을 자꾸 그 아예 거부를 해버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가 이제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 고난의 시간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이게 영원히 막 이어질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힘든 일이 닥쳐오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꾸 착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고난을 막 피해보려고 그냥 막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예수님 닮을 기회를 자꾸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럼 결과적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점점 미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환란을 나중에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 이루어야 될 일을 이루지 못하니까요. 기회를 주셨을 때 이루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힘들긴 하지만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요 시간도 금방 지나간다. 요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귀한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맞아들여서 내가 이 시간이 바로 요 기회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닮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삼자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체 인생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요. 부작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얘기를 내 얘기로 듣고 정리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뭐 아무 의미가 없다. 뭐 또는 뭐 이 땅의 삶은 다 부인해야 돼. 전면 부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의 삶은 잠깐 스쳐 지나갈 짧은 삶이긴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에 따라서 영혼의 삶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미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의 삶으로 영혼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정욕으로 외형이나 치장하는 그런 삶으로 여기지 말고, 그런 기회로 여기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정신을 차려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남은 시간을 세상의 일로 낭비하지 마시고 본향의 일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두려워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두려움 가운데 지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것은 뭐 뭘 두려워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무조건 그냥 설설 기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힘들다고 그래서, 삶이 힘들다고 해서 자꾸 과거의 삶으로 내가 돌아가면 편할 수 있는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혹시 내가 가지고 있진 않은지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믿음의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시죠.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았고요. 또 적용 2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고난과 핍박의 시간도 잠시만 견디면 된다. 이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삶을 치장하는 그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두려워하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탈출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탈출하자마자 와 신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의 요 잠깐 동안의 이 광야에서의 고난은 금방 지나간다.
요거를 좀 믿었더라면 그러면 가나안 땅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 끊임없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과거로 돌아가야 돼. 거기가 더 편했어.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 이게 왜 그랬느냐? 왜 그랬죠? 이집트의 외형이 좋잖아요. 일은 좀 고되지만 힘들긴 하지만 그곳에 가면 세상의 정욕으로 내 삶을 꾸미기 너무 좋은 거죠. 조금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사람들의 이름도 떨칠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 관리자로 올라가가지고 힘도 가질 수 있고, 외형으로 치장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전혀 못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이집트로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적용 1에서의 삶을 완전히 부인하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고난은 잠시 동안만 겪는 고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잠시 동안의 배고픔이나 목마름 정도는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럼 금방 가나안으로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거죠. 이게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아, 이런 괴로운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돼, 우리가. 그냥 좁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이런 착각 때문에 어떻게든지 고난 피해 보려고 더 난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게 해달라, 배고프다, 물 달라, 지도자를 바꿔라,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싫고 우리는 이집트로 그냥 돌아가 버리려다. 그냥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적용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아니 거기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금방 갈 수 있다는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대로 그럼 너희 그냥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아라.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1세대들, 불평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형만 중시하면서 자꾸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거나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자꾸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빨리 이 땅에서의 삶을 졸업을 하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걸 기대하면서 그곳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나머지 삶은. 그러려면 정욕으로 삶을 치장했던 과거의 삶과는 단절을 해야죠. 더 이상 내 안 돌아본다. 그립지만 안 돌아본다. 의지적으로라도 난 저건 멀리한다. 라고 여러분 완전히 단절하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붙박이가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그 자리에 소음기둥으로 붙박이가 돼버렸잖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쉬움을 자꾸 가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붙박이가 돼서 거기서 그냥 뿅 묻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과거의 삶에 자꾸 미련을 두는 거죠. 과거로 자꾸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도 이런 게 좀 행복하고 좋았는데, 좀 풍요롭고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고난의 시간을 자꾸 스스로가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7절 마지막에 답이 있죠.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자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한마음이 되셔서 혹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걸 솔직하게 서로 고백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를 해서 함께 과거의 삶을 함께 차단해 나가고 함께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을 재확인하자고 우리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이것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뭘까요?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그걸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과 롯의 삶의 기준은 각각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이? 믿음이 삶의 기준이고 롯은 무엇이 삶의 기준이었다고요? 외형의 기준이었습니다. 삶의 기준, 그러니까 잘 사는 거. 이게 이제 외형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각각 지옥과 천국으로 간 이유도 우리가 알았죠. 부자는 무엇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외형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산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누렸으니까 너는 거기서 그런 대우를 받는 거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우를 받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사로는 어쨌든 그 기준이 천국이었다. 아니, 믿음이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서 아브라함과 나사로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이 세상은 잠시 머물 곳임을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70까지만 사는 게 소망인데, 그 지금 이선우 집사님 연세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선우 집사님 보고 그러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사실 앞으로 14년 남았는데 그거 더 빨리 지나가게 느껴질 거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롯이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었죠? 믿음이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믿음을 훈련해 놓지 않으면 억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중 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롯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죠? 믿음이 훈련 안 돼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뭐죠? 그죠? 외형을 중시하는 거예요. 외형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과 믿음이 훈련되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또 여유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자꾸. 롯도 망설이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도 망설이고. 이게 떠나는 게 맞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여기를 떠나야 되나, 이걸? 내가 그냥 계속 살면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자, 그래서 고난의 시간은 영원히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적극적으로 맞아들이면 돼요. 그럼 그걸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난을 거부하거나 닥친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렇죠. 고난의 시간도 길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도 날려버리고, 예수님을 닮을 기회도 날려버리는 거죠. 이런 고난의 시간대로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면 자꾸 자기가 기회를 박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닮을 기회로 삼고 짧게 남은 시간을 본향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두려워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삶이 힘들 때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뭘까요? 한 두 가지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외형을 자꾸 중시하는 것과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자꾸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자꾸 원하고 고난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누구였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진 않는지, 고난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요.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본향의 삶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